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봤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왕의 귀한 이 제목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봤죠. 그때가 가까울수록 지나친 호기심에 사로잡히지 말 것과 둘째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붙어 있어야 한다. 처녀들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었죠. 이 모든 일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맥체인 성경 이렇게 공간복음 두 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 3장을 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이적, 그 치유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볼 텐데 먼저 전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우리 자매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줬습니다. 좋은 일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요.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오른손을 치료해 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일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가정도 꾸릴 수 있을 만한 힘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평소에는 뭐 정치적 신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가지로 싫어해요. 평소에는 으르렁대며 싸우다가 뭐 좌파니 우파니 싸우다가 오직 교회의 일에 대해서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는 교회가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6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 동안의 독립투사들이죠.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잡히고 고문받고 이런 사람들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모세의 율법을 붙잡았던 사람들, 정치와 분리되어서 경건하게 시민의 몸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한 가지로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가 의논해요? 헤롯 왕. 헤롯 왕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예요. 이들은 성경을 잘 믿지도 않고 모세의 5가지 율법만 믿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권력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헤롯 땅이잖아요. 당. 근데 이들이 평소에는 으르렁거리고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얘기하다가 싸우다가 오직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친구가 돼요. 그날부로. 빌라도와 다른 정치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날에 있어 친구가 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신을 잘해도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비유 아주 좋아하는데요. 농구할 때 공 잘 튀기고 슛을 넣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막지 잘 못하는 사람 막지 않아요. 걔는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에게 공격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번에는 3장 3절 형제들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똑같이 예수를 싫어하는 이 적대적인 분위기. 당신은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인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오늘 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주시하고 있거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인간이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그때는 주님의 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절 말씀.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 늘 이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조용히 데리고 가서 고치시고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죠.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뭐 침에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시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무슨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 회식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나 좀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알고 있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른바 초고속 인터넷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잘 읽지 않아요. 이제 보는 것에 감동을 더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저 비주얼인 것이죠. 보여주어야 해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점심 때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 떨어뜨리고 줍는 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백화점에서 한 여직원이 지나친 근무 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죠. 보니까 다 CCTV가 있어요.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도 있고, 가끔 이제 고객인 척 와가지고 평가단이 와요. 화장은 제대로 했는가, 인사는 2마디 이상 하는가, 공손한가, 이것을 다 체크해가지고 봐 올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보셔요. 그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 그래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너 뭐 하나, 너 뭐 잘했나, 뭐 틀렸나 보자 이렇게 보지 않으셔요. 우리를 인자한 눈으로 어떻게 좀 도와줄 것이 없겠니? 나에게 구해라. 자비한 아버지의 눈길로 보셔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믿음을 공개하셔요. 주님이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이렇게 하면 왠지 따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님이 도와줘요. 오히려 용기 없던 사람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을 비겁하게 믿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으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동료들이 있는 데서 꼭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그럴 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작은 것부터. 안 믿는 동료들 가운데 있어도, 군대에 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따뜻하게 보여주어야 해요.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김지용 목사의 교훈이라면 무시해도 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 한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 뻔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전제가 이루어졌으니 이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마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날 때부터 병에 걸려서 손이 말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손이 말랐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손을 못 쓴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무슨 기대도 못했을지 몰라요. 손 마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건 이제 뭐 다리로 하는 거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손을 못 써요. 근데 손을 내밀라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과 똑같아요. 어떻게 시체가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어떻게 들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또 걸어 나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셔요. 에스겔 말씀 기억하세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뒷집에 사는 복실이가 뜯어먹을 살 한 점도 없어요. 그냥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근데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생기야 거기 들어가서 뼈들아 하나가 되어라. 뼈들은 그걸 못 들어요. 그런데 뼈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말씀하셔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베테랑 어부 베드로.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가 자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는 해군이요. 해병대요. 예수님은 목수니까 육군이잖아요. 남의 영역에 침범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 학생들 뱅크 배우잖아요. 대륙붕 배우잖아요.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육군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엔 고기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연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손 많은 사람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이 마른 자는 스스로 이거 할 수 없어요. 내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셨어요. 일어섰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요. 그래서 그의 손이 온전해진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들었던 예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애기 엄마가 있어요. 집이 부산이에요. 명절이 됐는데 깐난쟁이랑 자기랑 부산에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도 서울여행 가면 뭔가 있겠지. 서울여행 갔어요. 근데 뭐 환불된 표도 없고 표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부산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와요. 부부가 와요. 아, 이거 보니까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표를 못 구하신 것 같군요. 저희 부부가 부산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쓰시려면 이 표 쓰시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받는 거. 방송이 들려요. 승객 여러분 1분 후에 부산발 KTX가 출발하오니 속히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뛰었어요. 이걸 먼저 받는 게 먼저 아니에요? 뛰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손 많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손을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에요. 다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죠. 뭐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 그렇게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얻게 돼요. 그물을 안 내리면 그냥 말은 들었지만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손을 내밀라. 주님이 이미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좀 줬어요. 근데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쪽팔려 죽겠어요. 다 나보고 있잖아요. 평생 손 마른 채로 지냈거든요. 차라리 왼손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뒷집 돌쇠가 자꾸 못 살고 있는데 한 방 쳐주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평생 마른 채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제깍 순종해야 돼요. 부담을 주면 그거 해야 됩니다.
일과 중에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든가 연락을 해주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작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에서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북에서는 도봉에서 오시고, 서에서는 인천에서 오시고, 동에서는 남양주에서 오시며, 남쪽에서는 안양과 과천에서 오시죠. 근데 저도 과거에 원주에서 살 때 교회가 성남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셨으니까 주말마다, 제가 그때 이제 성가대 지휘했거든요. 주말마다 주일 아침마다 첫 차를 타고 성남에 가는 저를 보고 온갖 폭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 미친놈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난 가고 싶어. 난 가고 싶어. 그리고 첫 차를 타고 이렇게 성남에 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작은 거에 순종했을 때 제가 받은 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실 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절대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그 패스트푸드점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우적우적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교정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교정기가 아직 치아 교정 전에 혀를 자꾸 내밀어서 혀를 못 내밀게 하는 거라서 탈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빼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데리러 가자 하고 나왔는데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송파, 가락동, 그 우리 최주희 자매 고등학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성남에 딱 갔는데 거기서 생각이 난 거예요. 교정기를 그 닭뼈다귀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전화를 했죠. 제가 교정기를 버렸는데요. 언제 문 닫으세요? 9시에 닫는데요. 15분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제가 거기 교정기를 버렸는데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했습니다. 9시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어딨나요? 이렇게 모아놨어요. 큰 쓰레기통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음식점 밖에 서가지고 어디지 하고 막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전혀 더럽지 않고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정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찾아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뒤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구경하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찾았을 때 그 닭기름에 쪄든 교정기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교정기 몇십만 원 안 된다는 거 그거 찾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는데 주님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 잃어버렸는데 울며 불며 금식이라도 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뭐 사는 게 그런 거죠. 뭐 신앙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전화 한 통 걸어주고 그의 집을 방문해주며 그를 위해서 메시지를 써주거나 아니면 손수 작은 카드를 써주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베테랑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전 그런 면에서 1인 1사역 다음 주에 게시판에 붙여놓을 때 여러분들 마음 동하시는 대로, 아마 이건 내 은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주님이 그래도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감동 주시면 이름 적으셔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 좋아요.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기보다는 지금 순종하는 게 좋아요.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병상이나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 치는 일이 없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원래 기질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면 돼요. 나의 기분을 믿지 말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이 사람의 예수 믿을 것 같아서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는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으면 기쁜 일이요, 믿지 않으면 주님 다른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전 이 성경 좋아해요. 에스겔 36장 기억해 놓으세요. 에스겔 36장은 가장 아름답고 감미로운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주님이 새 마음을 준다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에 예레미야 13장 봤어요. 여기서 제일 은총자매,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가 검어요, 하얘요? 검죠. 예레미야 13장에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말해요. 구스인이 그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때밀이 타올로 팍팍팍 밀어보세요. 하얗게 되기는커녕 빨갛게 돼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주님이 예레미야 13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는 그 마음, 죄에 빠진 마음 어떻게 못해? 에스겔 3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손댈 거야.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이 새 마음 주셔서 하게 하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새 마음 손 많은 자에게 주셨고 베드로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주셔요. 그런데 그 36장 뒤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씩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셔요. 내가 새 마음 줄게. 그런데 그 밑에 그래도 너희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 믿음도 주셨어요. 뼈다귀가 군대가 되기도 하셨어요. 나사로가 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오늘은 2013년 7월 21일입니다. 1863년 7월 21일 토마스는 자기 임신한 부인과 함께 영국을 떠나 중국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담 주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의 부인이 그만 중국에서 아기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애도 죽고 부인도 죽고. 20대 청년 토마스는 너무 낙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조선에 가서 또 성경 전하다가 목이 베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며 교회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피 뿌리며 던져주었던 성경 때문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라고 한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해밍웨이 생일이거든요. 여러분, 해밍웨이 아셔요?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 그는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신앙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주님 손을 잡지 않아요. 내 손을 내밀라. 싫어요. 그의 결과는 뭐예요? 엽총으로 자살했죠. 그거예요. 세계대전에 군사로 참전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살아보다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상을 받았지만 더욱더 공허하고 잘 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끙끙대다가 주님 손 잡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고 부담 주실 때 그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버릇처럼 함부로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묵상 좀 하자는 말입니다. 성경을 펴서 예수님과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놓고 열심히 공부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는 시간을 자주 가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부담감을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굶주리는 영혼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나 혼자만의 유흥을 위해서 버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게임하면 뭐 치매를 예방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 묵상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치매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선배들 중에 치매 걸린 분이 별로 없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이번 여름 휴가를 기도원에 가신다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옛날에 마치 약발처럼 받았던 은혜가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동할 때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죠.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그냥 산에 갔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돈 내고 좋은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죠. 우리 선배들은 미숫가루 들고 깔판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가죠. 우리 선배들은 걸어서 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았으니까. 옛날에 주일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몸살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 농경시대에 6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 쉬면 오히려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일하다가 쉬면 아픈 거 아시죠? 뼈마디가 막 욱신욱신거리고 근육통이 있고.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셔요? 나는 불쌍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어릴 때 이런 학대를 받았어. 난 이런 좋은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거야. 자기만. 어떤 액션도 없이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게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감을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감나무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모임에도 힘을 내십시오.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좁아도 기도할 수 있는 방석은 하나 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공간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방석은 얹어놓을 수 있고 거기서 성경을 펼 수 있고 빈 종이에다가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가족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여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을 주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손을 못 내밀어요. 이것이 그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주님이 먼저 오셔야만 돼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줬어요. 그럼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거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뛰어난 작가는 영감이 있을 때 그때그때 메모해놔요. 그게 영감이에요. 뛰어난 성도는 주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그때그때 순종해요. 잠깐 내려놓고 혹시 무슨 일 없으세요? 안부를 물어보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주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손을 내밀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휴대폰 계속 켜놓고 전화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육신의 죄를 죽여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인 1사역 내일은 꼭 적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우울해질 때 그냥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그 문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넘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기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손을 내미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